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며 세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이 사회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사회법이라는 것이 이 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이 사회법이 완전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회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내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면 내가 밀어서 다치게 한 게 아니라도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 옥상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것을 주의하라는 팻말을 붙이지 않았고, 옥상에 난간이 없으면 그 책임이 주인에게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개가, 성경에는 소가 나와 있죠. 소가 사람을 떠받아서 다치게 하면 그 주인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회법입니다. 안식일의 계명도 사회법이지요. 나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들까지도, 그리고 유하는 객이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나 하나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온 사회가 그 법 아래 놓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상대주의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는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 버렸지요. 이 상대주의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고요,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자유다, 개인의 취향이니까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요즘 성소수자에 대한 것들이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반대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입니다. 그런데 상대주의는 이 세상에는 27가지의 성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27가지의 성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구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나의 취향이니까 인정하라는 겁니다. 진리는 없으니까 내 자유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도 자꾸만 그렇게 바뀌어 가는 거 아십니까?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따라가게 놔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지요. 그냥 나 혼자 믿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에는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유행하니까 이제는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아니라는 것보다요, 온라인 예배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요,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모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서로 돌아보아 서로를 권하고 죄를 서로에게 고하며 서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삼겹줄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라고 말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개인주의화가 되고 상대주의가 되면요, 반드시 기복적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사라졌으니까요. 교회가 없으니까요. 나 혼자 믿는 신앙이니까 나의 축복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위한 신앙, 내 개인을 위한 신앙, 끊임없는 축복을 비는 그런 신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선교나 전도, 봉사와 헌신은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신앙이 점점 대형 교회만 찾아서 사람들이 다닐까요? 작은 교회에서 보이는 관심이 싫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에 오면요, 금방 뛰잖아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면 새로 오셨지요 막 하고 성도들이 기뻐하고요, 조금 있으면 목사님 사모님 와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또 붙들고 아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얘기하지요. 그거 싫은 겁니다. 그냥 나 혼자 믿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수천 명 모이는 곳에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축도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채 그냥 슬며시 빠져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 신앙이 어떤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신앙이 개인적으로 변해져 가면요, 교회도 무슨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헌금 내고 예배 드렸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나를 안내하고 내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예배를 제공하고 그냥 나는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예배가 끝나면요, 이 중에 한 3분의 1은 남아서 교회 청소를 합니다. 일부에 오신 분들이 참 행운아들이죠. 그냥 가시면 되니까. 오늘 그냥 가시지 마시고 오늘은 3분의 1이 아니라 한 3분의 2가 남아서 교회 청소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교회에 왔더니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옥상에 있는 화단을 치우고 계셨습니다. 그 흙이 참 많거든요. 아마 70-80푸대 이상은 나왔을 겁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 어두워질 때까지 그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 준비 핑계로 이렇게 도와드리지를 못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 명절 기한 연휴 기간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우리 교회는 참 됐다, 정말 좋은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개인주의가 되면요, 그냥 나 하나 의롭고 나 하나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신앙이 되고 말았고 책망을 들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섬에 감옥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관광지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섬에 갇혀 있었던 한 죄수가 동료 죄수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가 육지로 다시 올라와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죄수의 범행 진술은 너무나 솔직하고 냉담했습니다. 후회의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살자에 대한 원한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판사가 왜 죽인 거냐고, 동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 죽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천주교 신자라서 자살하면 지옥에 가니까 다른 동료 죄수를 쳐 죽이고 자기가 본토 시드니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되면 처형 전에 신부에게 고해성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까 고해성사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 겁니까? 지키지 않은 겁니까? 햄릿의 논리와도 닮았습니다. 햄릿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기도 중인 왕은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왕이 기도하다가 죽으면 잘못을 용서받고 천국으로 갈 것 같아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왕은 죽이지 않은 겁니다. 오든의 잠시 동안이라는 헤롯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헤롯의 노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꾼들아 다 큰 소리 치리라. 나는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용서를 좋아하니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행태, 종교적인 모양을 갖는 것으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교회 한 성도 한 분이 자살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가 난처해졌죠. 공식적으로 장례 예배를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신앙 가운데서는 자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교구 목사님도 장례 예배를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가정은 제가 잘 아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구 목사님이 저에게 많이 화를 냈습니다.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교구 목사도 아니니까 공식적인 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갔습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가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율법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역사가 있다고. 자살은 나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그 짧은 순간에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의 품에 의탁합니다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실 거라고 설교했습니다. 구원은 교리로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가 왈가불가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보자니까요. 가서 어땠는지는 그때 봐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의 통로로 세우셨고 그들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신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으로 그 구원을 국한시켜 버린 겁니다. 이들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정결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직업에 따라서 깨끗한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을 나누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초대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오지 않으니까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큰 길이 무엇냐 하면요, 많은 이방인들이 지나가는 그 큰 길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초청하여 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원하는 대로 다 데려와서 그 잔치에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감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있었던 큰아들을 내버려 두고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서 떠나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행여나 아들이 돌아올까봐 얼마나 바라보았으면 저 멀리서 아들의 형체가 나타날 때 내 아들인 것을 알고 뛰어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불량품입니다. 둘째 아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얘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마쳤습니다.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집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거반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지고 도와주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으면 자신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도 모른 체 하며 멀리로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결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을 죽이고 버리게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인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잘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요, 가서
불쌍히 여겨 가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는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애와 긍휼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사람들을 낮추시고 예수님께서는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을 영웅으로 지켜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접촉에 의하여서 부정하게 되는 율법의 범주를 엎으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짧은 기간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이방인 거주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귀신 들린 벌거벗은 미치광이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그를 선교사로 세워 고향에 가서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다가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혈루증이 아니라 유출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12해를 유출병으로 앓았으면 유출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을까요? 병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접촉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손을 대는 것을 예수님은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은 막 딸을 잃은 회당장의 집으로 다시 가십니다. 여러분, 이미 딸은 죽었다라고 종이 와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어이 거기에 가서 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딸아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정하여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염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염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했습니다. 벌거벗은 미치광이는 예수님을 오염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던 가련한 여자는 예수님을 더럽히지 못하고 오히려 나음을 입고 떠나갔습니다. 12살 난 소녀의 시체는 예수님을 오염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율법의 완성입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볼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는데 바리사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부정하고 더럽혀지고
남을 오염시키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거룩하고 새롭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가지가 그 줄기에서 떠나면 말라 시들어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율법으로 자기들이 거룩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정작 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의 종대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종교적인 어떤 제도나 종교적인 어떤 율례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거룩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식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중심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 내는 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말씀이 있는지가 그리스도인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형식과 율례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려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이 있고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만, 외향만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스스로 율법으로 자신들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에서 예수님이 통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울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살인자가 된 아들을 보는 어미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울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십니까? 사랑하기 원했고 사랑했으며 그들로 통하여 구원을 만방에 알리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도의 굴혈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엄청난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 압살롬은 아버지를 욕보이게 하기 위해서 차마 말로 담을 수 없는 일들을 지붕 위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진짜 이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치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절당해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너를 모으려고 했느냐?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여러분, 마당에 병아리들이 자유롭게 놀고 있습니다. 어미닭이 거기에 있다가 하늘에 매가 뜨고 땅에 매의 그림자가 들이우면요, 닭이 소리를 내면서 얼른 그 병아리들을 자기의 날개 아래 품어 숨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죄와 저주가 임하는 것을,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막으려고 몇 번이나 너희를 내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자신의 일을 대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그 사랑으로 흘리신 눈물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탄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준수야, 준수야 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서울 수림교회야, 서울 수림교회야 하며 눈물을 흘리시고, 오늘날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이 대한민국아, 대한민국아 하며 눈물을 흘리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의 피값으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른 땅에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부흥을 이 민족 가운데 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느 나라들보다도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서 있고 밤하늘을 바라보면 붉은색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생명이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타내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백성들이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눈물 짓고 계신 것입니다.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서 쓰여진 것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러 온 자들에게 인사할 때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인사했던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인 예수님도 존귀한 승리자로 오셨으므로 마땅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인사와 존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면당했고 돌에 맞았고 침뱉음을 당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할 때까지 이것이 회개를 말하는 것인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인사하는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될 때까지 이제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만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실망시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그놈 처음부터 안 믿었어. 그래서 정을 안 줬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만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신이 입맞춤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또한 자신도 파멸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회복시킬 수 있고 또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울 수림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상황에 처해진 논리대로 다 그냥 가면 된다는 생각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이기가 힘들어도 온전한 공동체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최소한의 허용된 범위 안에서라도 노력하셔야 합니다. 모이지 못해도 전화를 통해서 혹은 서로 안부를 묻는 것으로 하나 되고
공동체의 끈을 연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외형적인 종교 생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속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